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의 조건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였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좇지 않는 자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어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말씀들에 잘 공감하시고, 야, 이제는 내가 이런 복 없는 자의 삶을 지향하고 내가 이제 복 있는 자로 살겠다. 어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서 새롭게 결심하고 움직여 보셨습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철학, 또 그들이 가진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가치관, 인생관, 어떤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런 풍조들, 그걸 따르지 않고 어떻든 외면하고 피하고 그리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죄인은 뭐예요? 마찬가지죠.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들, 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옳지 못한 길. 옳은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목표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그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영광, 잘못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어떤 전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걸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잘못된 그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죄인들의 그 길, 그걸 피하고 또 단절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는 몸부림치면서 지내왔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과 맞짱뜨겠다. 하나님 별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 주먹을.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 아나무인.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사람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자들, 그것을 습관화되어서 일상화 지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제는 내가 외면하고 피해야 되겠구나. 단절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걸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3주 동안 이 복 있는 소극적, 부정적 그 의미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 뭔가 변화되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예찬아, 엄마 아빠 뭔가 바뀌어졌어? 이대근 지사님 예찬이 좀 바뀌어졌습니까? 우리 남편 아내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과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 없는 삶은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율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하면 십계명이 떠오르죠. 율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세 오경이 떠오르죠. 율법하면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든 말씀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은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밝혀졌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과 의지와 성품들 이것을 계시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자녀들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삶의 교훈들, 삶의 도리와 규범, 윤리, 명령 이런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통치 도구, 바로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우리 손에 주어진 이 66권, 이걸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말씀이죠. 오로지. 여러분 오직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손에 쥐어지지는 않죠.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유일한 큰 기쁨이, 유일한 즐거움이, 유일한 낙이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오감으로 행동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둘째가 참 음식을 좋아해요. 아주 그 맛에 아주 대가예요. 요리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를 어떻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뭔가 좀 시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둘째가 듣고 있을 텐데 나중에 뭔가 조금 이렇게 선도를 하려고 안 사람이 꼭 맛집을 찾아서 둘째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맛집을 데리고 가는, 잘 먹여요. 잘 먹여. 그리고 이제 본론을 꺼내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눈부터 달라져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오감이 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귀는 어때요? 다른 사람 들리지도 않아. 그냥 여기에 다 다른 소리는 다 귀를 닫아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입이 즐겁죠? 혀가 즐겁죠? 막 온몸이 들썩거리면서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이게 기쁨의 즐거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진짜 맛집 가서 야 진짜 맛있는 음식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때 그 기쁨들, 이건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오감으로 느끼면서 전입적으로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막 이렇게 계속 소리 탄식을 하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막 내 가슴 속에 막 오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막 전 인격적으로 나도 모르게 들썩거리고 반응하는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역시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어젯밤에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서 잠이 안 온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와 그거 막 기다리기가 힘들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도 여러분 나한테 할 말은 있겠지만 성경 공부만 생각하면 막 그냥 설레고 막 기다려지고 성경을 막 읽고 싶어서 막 다른 게 아까워요. 다른 시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을까 막 이런 자세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까 그래서 막 말씀 듣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냐면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막 말씀들을 막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막 말씀이 온 인생의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 목포에서 저 평양까지도 그냥 집시 실어 가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말씀을 듣고 그때는 말씀 사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밥 안 먹어도 돼.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금식해도 배고픈지를 몰라. 여러분 이게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예요. 나가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행실에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행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것 자체가 나한테는 세상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거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는 그것이 큰 기쁨이며 즐거움 이런 의미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가치다. 내 보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참 이런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표현들을 이런 자세들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옛날은 가장 달라고 생각이 꿀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것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또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 삼았다고요? 내 기업을 삼았다. 여러분의 사업장보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직장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보다 어떤 본업보다도 더 소중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업이 되었다. 내 전부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큰 기쁨이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행실에서 삶의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과 가치와 보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부담감과 거부감이 고개를 쳐들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들, 그냥 거치지 않고 나오는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부 반응이 있고 부담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들고 부담감도 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우리 성도들 다 그러겠죠? 남편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안 웃네? 진실인가 그래? 아내가 내 유일한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웃으시네? 자녀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자녀가 내 인생의 기쁨.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놈 어디 갔어? 우리 찬영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준영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서 속을 새였지만 준영이가 좀 어렸을 때. 근데 참 기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밥 안 먹어도 그렇게. 우리 최교 장로님도 아마 시원이가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그 사람의 행복, 특히 보니까 요즘에 그 딸바보들, 우리 교회 은행 대출해준 그 농협 그 팀장 보니까 37인데 딸이 하나래. 7살. 집에 빨리 가고 싶대. 다른 데 가기 싫대.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대. 왜? 딸 보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가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쁨이 뭐냐? 유일한 나. 어떤 사람은 돈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유일한 즐거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저도 그 맛을 조금 봤어요. 돈이 쌓이면 괜히 즐거워, 막 기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권력, 내가 힘을 모으면 얼마나 그게 기쁨입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자기 인생의 전체에 오로지 유일한 기쁨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인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 목사님 목회가 자기 인생의 즐거운 기쁨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교회가 또 목회가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율법과도 구분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대상들, 소재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단 하나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된다. 즐거움이다. 즐거움이어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우리가 살면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마 이 주제일 거예요. 이 문제일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장소에서 일들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조건으로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예요. 이건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질서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군대는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열심히 땅을 팔아요. 그래서 죽도록 무더운 막 35도 이 땅을 팠는데 다 파니까 다시 메우래요. 왜? 왜가 필요 없어요. 메우라면 메워 임마. 이게 군대예요. 부당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세우신 창조 질서인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고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는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그 결과는 다 뭐로 우리가 얘기했죠? 그것은 악인은 어떻다?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악인의 길은 다 그것은 불행의 길이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망하는 헛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은 불행이요 저주요 사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야 되고, 새로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길을 제시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오직.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 결과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았다, 죄인의 자리에 섰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대표인 인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모든 생명의 과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율법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지키면 순종하면 영생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로마서 6장 24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을 선택해야 돼요.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의인들 선한 자의 삶, 겸손한 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 기준이 다 달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뭐가 죄고 뭐가 불인지, 뭐가 오만이고 뭐가 겸손인지 세상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 달라요.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진리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또 죄와 의의 기준이, 오만과 겸손의 기준은 사람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으로 후천적으로 부모에게 배우 습득한 윤리, 도덕, 규범으로 사회와 국가가 정한 그 법으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뭐가 불리고 뭐가 의인지, 뭐가 오만이고 뭐가 겸손인지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라고 얘기했죠. 선과 악을 결정하고 죄와 불의를 결정하고 오만과 겸손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정하고 또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악인이 아닌 선인으로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창조 질서의 피조물답게 바로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율법을 꺼내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들과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완벽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세상은 탁월한 성품으로 세상은 또 후천적으로 배운 어떤 도덕들, 윤리들, 가르침들, 세상의 법들이 판단 기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의지인 하나님의 율법 말씀만이 모든 선과 악, 불의와 그 다음에 의, 이 모든 것들의 완벽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율법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저주와 불행과 죽음이 이미 정해진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기도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성경을 보면 막 그냥 막 품고 싶고 막 사모해지고 막 내가 이 말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다. 제가 알기로 우리 최민장님 군대 생활할 때 문경고사님이 열심히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연애 편지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근데 연애 편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읽고 버려요? 여기다 넣다가 이 꺼내서 또 읽고 꺼내서 또 읽고 꺼내서 또 읽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어떻게 막 그립고 사모하고 막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율법을 주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리라 하면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다 던져 희생할 수 있는 나를 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의 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100세의 난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불가능 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0년에 100세의 난 아들인데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한 15년, 한 거의 20살 전에 한 15년, 한 20년 지난 그 시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치래. 본제물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무 조건, 그냥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말씀 듣자마자 사흘길 종들 데리고 가서 그를 그냥 다리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그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면 목숨을 바치고 재물을 요구하면 재물을 바치고 물론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요구 앞에 명령 앞에 모든 걸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심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10대 마리아에게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를 통해서 누가? 예수가 나리라. 근데 뭐예요? 처녀가 임신하리라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이미 요셉과 약혼했어요. 요셉과 약혼했는데 만약에 결혼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문은 완전히 풍지파탄돼 버려요. 부모들 인생 다 망쳐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까지 다 완전히 다 망해지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 이오니 이 계집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좋습니다. 파혼당해도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율법을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이걸 가지고 어떤 뭘 기대하면서 드렸다면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그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교만이 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나 의무나 목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순종하면 복 줄 것이다.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율법을 순종하면 뭔가 내가 얻을 것이다. 내가 목사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장로니까 순종해야 된다. 권사니까 순종해야 된다. 직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설사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교만이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교만이 다 그 자기 의로 돌려버려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가 기쁨이 되고 교회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다라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가더라도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를 다 바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드러내기 전에 내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한심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의 저 자신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요 운전하다가도 야 너 목사 맞냐? 죄송합니다. 그럴 행동을 할 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런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사 지옥 가는 것 저주 불행 속에 사는 것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나 그 길 걸어가지 않고 심판받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은혜를 주셔서 또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특권을 또 주셨잖아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맡은 자에게 바라던 충성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걸 잘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그냥 한 것뿐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셔서 날마다 매일마다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를 수많은 환난 풍파에서 지켜주시고 천국의 영광스럽게 고린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고도 그저 한 것 하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참
세대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은 그 말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 목회할 때 열심히 부부가 안 나와. 주일인데 분명히 온다고 전화는 왔는데 교회를 안 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다가 차 속에서 싸웠어. 에이씨 교회 안 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나 아내 누구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 누구 때문에 순종하지 않겠어? 누구 때문에 일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건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티도 허물도 그거 다. 여러분 그거 걸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던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데 다윗은 뭐라고 10편 23편에 뭐라고 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함이 없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는 항상 만찬이 준비되어 항상 행복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순종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 다 이루잖아요. 여러분은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율법을 기뻐하는가? 오늘 여러분 한번 조용히 각자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슈퍼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대의 풍습과 세대의 사상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말씀만이 유일한 큰 기쁨, 전인격적으로 오감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행실에서 삶의 전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유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가치와 보람이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을 받은 자 날마다 복을 누리며 복을 증거하며 복의 모델라우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종들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며 그 복을 위해서 복의 조건인 하나님의 귀한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마음과 행실에서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참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가치고 보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기에 모인 수인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심정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큰 기쁨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세상 것 아닌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목적과 가치와 보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 주시사 날마다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